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이고 돌아오는 수요일 성회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을 일컫는 다른 이름도 있는데 바로 산상변모주일이라는 명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변화된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얼마나 황홀했던지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제안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황홀경에 휩싸여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어쩌면 성서적 패러독스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엿보이게 됩니다. 하필 이런 황홀경을 정말 너무 좋다, 좋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난 이제 다시는 저 산 아래 내려가고도 싶지 않다, 여기서 그냥 초막을 지어서 선생님은 거기다 모시고 자기는 한데 잠을 자더라도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느낄 그 황홀경이, 너무 좋다는 그 순간이 바로 사순절 직전에 배치되어 있다. 이게 저는 패러독스를 느끼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길, 이 길은 황홀과는 거리가 먼 길, 영광과는 거리가 먼 길, 흰옷으로 변했다고 하는데 흰옷 입고는 걸어갈 수 없는 고난의 길이시지만 그 황홀경의 시간을 바로 이 사순절의 직전 주일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게 한다는 이 말씀에 어떤 이 구조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하는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또 제 속에는요, 조금은 유아적인 그런 질문도 떠오르게 됩니다. 기왕 황홀한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 그 모습 그대로 산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입니다. 예수님이 그 화려한 모습으로 길로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 텐데, 그랬더라면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랬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은 유아적인 발상입니다. 좀 개인적인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요, 제가 신학교에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처음 입학을 해가지고 1학년 때 중에 설교 시연 수업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룹 5명이 같이 설교에 대한 얘기를 늘 나누다가 한 번씩, 한 학기에 한 편씩 자기 설교를 준비해서, 그야말로 우리 예배당하고 엇비슷한 크기의 학교 채플이 있었는데 그 채플에서 한 사람은 설교하고 나머지 4사람과 지도교수 1명이 회중석에 앉아서 그 설교를 듣고 설교에 대한 평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잘 못하는 영어지만 신학교에 입학해서 첫 학기였으니 얼마나 영어도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덜덜 떠는 상황에서 몇 명 안 되는 사람 놓고 설교하려니까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이 마무리를 하고 땀만 빌빌 흘리다가 끝나고 서로 토론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설교가 어쨌다, 눈을 마주치며 하는 게 좋았다, 또 어느 순간에서는 어쨌다, 그래서 저는 발음이나 제대로 들렸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저보다는 몇 살 위인 그런 동기가 있었는데 이런 말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덜컥 겁이 났죠. 너 그래서 어떡하겠냐 하는 얘기를 하려는 줄 알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나는 네가 이 풀핏에 올라서 설교를 하는데 이 뒤에 향찬 광채가 보였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요. 제가 무슨 신비적인 이런 걸 얘기했다기보단 좋게 봐줘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시원한 광채가 들리는데 쏙쏙 잘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쏙쏙 잘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시간에 제가 하는 설교가 귀엔 잘 안 들려오고 졸음만이 찾아오면 이 광채가 안 보이시는 거로 알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 황홀한 광채를 품은 그대로 세상 가운데로 산 아래로 내려가셨다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제자 3명이 아니라 그보다 좀 더 많은 제자들 앞에서 그 모습을 보이셨더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1독서로 읽은 출애굽기가 전하는 내용에 따르면 저희의 그런 상상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오늘의 제1독서 본문은 산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참혹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 산 위로 올라갔을 때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는 배역한 일을 이 출애굽 공동체는 저질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자그마치 3천여 명이 살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 후에 모세는 다시 산 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2번째 언약을 받아 그 증거판을 들고 산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끔찍한 일을 경험한 후에 출애굽 공동체이기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려운 마음에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 모세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바라본 모세의 얼굴에서는 밝은 빛이 나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가 주님과 함께 했다는 영광의 증표였음에도 이것조차 아론과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환한 빛이 드러나니까 이제 되었구나 하는 안도가 아니라 오히려 모세의 얼굴에서 환한 빛이 나니까 더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그 직전에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두려움이 이유가 되었기 때문인지 이때의 장면을 묘사하는 성화나 성상은 모세의 머리 위에 뿔 2개가 매달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상상의 결과는 아니고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제롬 성경이라고 불리우는데 히브리어로 빛나다라는 뜻의 카란을 뿔이 돋다라는 의미를 지닌 케렌으로 잘못 읽었기 때문입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원어 히브리어일수록 갑자기 모음과 자음이 뭐가 자음인지도 모르겠어요. 자음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단어로는 KR로만 표현되어 있고 N만 뒤에가 있으니까 이것을 카란을 읽을지 케렌으로 읽을지 그것이 그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빛나다는 카란을 뿔이 돋다는 케렌으로 잘못 번역을 해서 흔히 얘기하는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는 이 번역본으로 모세에게 뿔이 난 것으로 번역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모세의 모습을 그릴 때마다 모세의 머리 위에 뿔이 난 그런 모양으로 그려졌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뿔이 그 당시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본 그 심정에 더 걸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되고 그렇게 그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후에 자신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실 때에 산 위에서와 같은 변모된 모습을 보이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백성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할까 봐, 그래서 그 곁에 오지도 못하지 않을까 봐, 그래서 예수님의 그 광채는 산 아래에서 빛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외면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서의 말씀처럼 참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를 맞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둠에 속하였으므로 빛이신 주님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빛이셨지만 스스로를 가리시고 산 아래로, 세상 가운데로, 어둠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영광된 모습을 가리고 산 아래로 백성들에게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얼굴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산 위에서 하느님과 함께 했기에 그 얼굴이 밝게 빛났던 그 모세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그 예수님을 마주했던 제자들의 얼굴도 그처럼 밝게 빛났을까요? 아쉽게도 제자들은 아직 모세보다는 다른 백성들에 더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얼굴은 변화산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는 그 아쉬움과 자신들이 느꼈던 두려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꿈인지 아닌지 모를 그 모호함을 나타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어느 편이든 밝게 빛나는 쪽과는 거리가 멀었을 것으로 유추됩니다. 그들은 물론 신앙생활하는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꿈과 같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신 모습을 보기는 했지만 그들 자신은 아직 과거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그리고 어쩌면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너울을 벗지 못한 존재로 읽히게 됩니다. 물론 모세에 관한 바울의 해석은 율법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우리가 읽은 말씀의 흐름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너울을 벗지 못한 존재로서의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향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이야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의 너울을 벗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주신 빛을 밝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너울이 덮여진 존재, 아직 여전히 빛이신 주님과는 달리 어둠에 속한 존재인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존재, 빛보다는 어둠에 속한 존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분명 빛이신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사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어둠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은 보았지만 아직 빛에 속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윤석열 하면 무속에, 미신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 누구라도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우상 숭배를 으뜸가는 죄로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그를 편드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마치 기독교마저도 미신 종교가 되어버린 그런 모독감을 때로 저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미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 다른 차이점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미신은 내가 가진 재물이나 재능으로 신을 달래고 얻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구슬하고 부적을 붙이고 재물을 바쳐서 신의 노여움을 풀고 신의 어여쁨을 입으려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렇게 신을 변화시켜서 내 운명을 바꾸고 내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미신입니다. 이와 달리 믿음은 신의 뜻에 맞춰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미신의 진정한 차이는 누가 변하느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느님을 변화시키고 설득시켜서 결국은 내 목적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미신을 쫓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하느님 까불지 마라는 이 말은 대표적인 미신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고 늘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내가 바뀌어 간다면, 최소한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신을 바꾸려 하느냐 아니면 나를 바꾸려 하느냐, 이것이 미신과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도 빛이 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보 표지에 실렸지만 폴 틸리히는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지음받는 새로운 창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하느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 나의 삶이 새롭게 변하고 나로 인해 내가 속해 있는 가족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와 세계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변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증언해야 하는 것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야, 니넨 못 봤지? 우리는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하셨는데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얼마나 하얀 광채가 빛나던지 무엇으로도 빨아서는 그 색을 만들 수 없는 흰색으로 변화된 그 예수님을 나는 봤어.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자랑거리 같겠지만 이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뭘까요? 내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됐어. 이젠 나도 그 예수님처럼 빛으로 살아가게 됐어. 이게 정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말씀이 아닐까요? 요즘 갑자기 뉴스에 올랐던 한 발언이 있습니다. 윤석열 변호인단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나는 계몽됐습니다. 변론으로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죠. 좀 엉뚱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쩌면 물론 우리가 계몽됐다고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바로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나는 오늘 교회 갔다가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고 나서 영광스러운 광채에 휩싸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이것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제 나도 빛이신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나도 빛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고, 이젠 나도 빛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하락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빛으로 변화받아서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성도와 교회, 세상을 향한 희망의 응원봉이 되어줄 그런 성도와 교회가 간절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광주 교백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목격자가 아니라 변화받은 새로운 존재가 바로 저, 그리고 여러분, 우리 광주 고백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